여러분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맨날 싸움박질하고 맨날 걱정 근심이 넘치고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그런 가정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정이 날마다 행복하고 오늘 찬양처럼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고 매일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갈려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잘 될 거야. 우리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어떤 희망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의미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주님 앞에 찬양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정과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의 출발점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인생의 행복의 출발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의 행복의 출발점, 그리스도 안에 한 몸된 공동체로서의 기쁨, 복의 근원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오늘 말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또 가정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인생에 있어서 결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은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요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든지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됨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느 누구나 동일하게 주시는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러한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한마디로 끝나면 뭐 다 해결되는 거죠. 그 이후에 뭔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복이 무엇입니까? 딱 터놓고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복이 뭐예요? 네, 건강,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죠. 또 네, 평안한 것도 복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이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일하는 것, 그건 잘 되는 것도 복일 겁니다. 그게 다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근본이요, 기초, 기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 중에 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리게 하시는 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인생의 가장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 다 외우시죠? 네, 잘 외우고 계실 겁니다. 네, 눈을 부릅뜨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잠언 1장 7절인데 지금 조금 읽은 거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잠언 여러분 외우시긴 외우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화면을 잘 띄워주셔서 우리 인재 쌤이 잘 띄워주셔서 오늘 말씀을 더 새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식의 기초, 지식의 시작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번엔 어떻게 제대로 됐나요? 우리 한번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기본, 근본, 본분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았다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달은 대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잠언 1장 7절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기초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의 걸음을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초,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가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그 복에 대한 부분들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게 되는 복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대로 자기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요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에 합당한 그만큼의 열매를 얻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릴 때 어떠한 소망을 갖고 뿌리죠?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어떤 소망을 갖고 뿌려요? 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라고 하는 그 풍년의 소망을 갖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뿌렸다 하더라도 그 해의 날씨, 기후 또는 어떤 자연재해 이런 부분들이 잘 조절이 되어야지만 뿌린 만큼의 어떤 열매를, 풍성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해 만약에 자연재해가 있어서 가뭄이나 홍수가 만약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뿌린 만큼의 열매를 결코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만큼 어떤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선 1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열매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또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가만히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대가를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해도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일한다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손으로 수고해서 열매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복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걸음을, 그의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놀랍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바로 가정의 복입니다. 가정의 복.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걸음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복은 바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복은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뿌림을 통해서 뿌리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가정의 복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말은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가정의 번영 그리고 화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풍성함과 축복, 형통함이 가정 속에, 가정 구석구석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포도나무 열매처럼 복되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는 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있는 그러한 복된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러한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게 채우시는, 가정 가운데 놀랍게 은혜를 주시는, 정말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족 모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 내에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뭔가? 여러분 요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부모입니다. 진짜 진리를 제대로 제시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진짜 부모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대답해 주십시오. 제발. 여러분은 자녀에게 참된 부모입니까? 아닙니까? 뭔가 갑자기 고민이 막 되고 그러시면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자녀 앞에 내가 부모로서 진짜 진리로 양육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점검해 보실 때 여러분이 진짜 나는 우리의 자녀 앞에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참된 부모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기본, 근본, 본분이 뭐예요? 이제까지 다 배웠잖아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부모된 자로서 가장 우선순위로 결코 빼놓지 말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이것은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 가르치지 못했다, 지금 성장했다, 지금이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귀에 딱지가 생길 때까지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자녀가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아니세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하셔야 돼요. 제가 오락가락 하는 걸 이야기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까? 원하죠. 저도 제 자식이 둘이 있지만 진짜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냐면 세상에 높아지기를 원하고 진짜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 니들이 편하게 그냥 불로소득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복을 자녀들이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그냥 허상일 뿐이에요. 왜요? 그것은 유한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벌어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고 취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관,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영원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며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도, 너희의 말도, 너희의 행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복되게 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과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과 다르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그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날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누려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공동체가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서 시온이라고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이 출발해서 예루살렘, 즉 선민 이스라엘 전체, 즉 이스라엘 공동 전체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평생 보게 될 것이고 당대에 그치지 않고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복을 여러분만 누리길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자녀의 자녀 세대까지 계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계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떠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 세대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들의 자녀의 또 자녀에게 은혜가 계속 되어지도록 그렇게 베푸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보다 더 바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어디 높은 사람이 여러분을 초청했어요. 그러면 약속 시간이 5월 8일 11시입니다. 5월 8일 11시. 그러면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전혀 감이 없어요? 뭐 누가 불러도 나는 안 가고 그냥 나는 내 고집대로 살리라? 그렇습니까? 아니죠. 정말 높은 사람이 나를 5월 8일 11시에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하면 기대감을 가지고 가게 될 거예요.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렇게 소녀처럼 예쁘게 멋있게 다 꾸민 다음에 가는 거예요. 가서는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너무 조신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조신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하물며 인간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마음, 뜻, 정성, 힘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바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내 기분에서 좌지우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내 형편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 128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여러분이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소원함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생각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한마디 던질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로 여러분이 속한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어디 곳이나 그 공동체가 복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집 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가화만사성. 그렇다면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 나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가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오늘 말씀 분명히 우리 가르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의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100배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걸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계대된 계속 자녀들이 참으로 복된 믿음의 공동체와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으시는 그 은혜, 그 복을 누려나가는 이번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걸음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의 걸음을 걷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려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의 걸음을 걷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제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온전히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들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많은 복들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부으시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자녀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지 않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의 뜻을 쫓아 살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